오늘 이 아침에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슴 벅차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인간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대상에 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경탄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렇게 감격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자연 만물, 이 천지 세계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또 인간은 그것을 바라보며 또 묵상하며 감탄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담은 하나님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특별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9편은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탄하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자신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까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이 다윗은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자연 만물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깊이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내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천지에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는 않죠. 들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보면 그런데 말하고 또 그것이 들리고 지식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화해서 마치 천지의 자연 만물이 사람처럼 또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지 세계에 있는 자연 만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하고 알리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 세계는 우리가 들리지 않는 언어, 그러나 그렇게 침묵의 언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신들의 언어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자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핑계하며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물론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래도 몰랐다라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들었다,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 그 이면에 우리가 좀 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는 그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시하고 마치 하나님 있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신앙을 갖지 못한 아직 불신앙자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된 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성도로 살아가지만 내가 찾을 때만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세상의 타락한 인간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시하며 그렇게 타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도 우리가 fear라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뭔가 공포의 대상처럼 막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가운데에도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데 내가 얼만큼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 생각해보고 또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바꿔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우리 보통 구원받으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마지막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쓸 때
그 소위 이야기하는 세상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심판에서 옮기워서 생명에 이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자도 주님 앞에 서기는 섭니다. 네, 그러나 그때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곳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은 인생이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을 기업으로 받느냐?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여기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네, 눈 감기 전에 우리 영화에 보면 마피아들 시컷 사람 죽이고 자기들 맘대로 불을 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탁 성호 긋고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그런데도 물론 구원은 공평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계시록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갔던 삶의 행적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네, 이 상이라는 게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뭐 본전인 그런 상일지 어떨지 감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과 견주어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도로서 합한 그런 말과 그런 마음의 중심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0절에서 또 다윗은 이 자연 만물 다음에 또 하나님을 나타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이런저런 다른 수단을 동원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불신앙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로 오라. 내 말씀 안에서 내가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이, 너의 마음이 완전하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텐데 사람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고, 어제도 우리 소셜 워커로 일하시는 우리 한 분과 제가 이제 통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이제 저희 교인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이제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신 분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무나 그 뭐 자기 집도 다 내어주고 자기 모든 걸 새벽 3시까지도 상담을 하고 모든 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10년 이상을 그렇게 도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실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또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너무 지치고, 그래서 지금은 또 본인도 너무 이게 다 이제 그렇게 마음이 다 동원이 되고 너무나 그 어떤 사람의 불행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온 마음까지 다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 이제 본인의 이 영혼의 상태도 너무 힘들어지는
져서 이제 본인도 따로 상담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긴 하지만 잘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쓴다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 우리도 너무 외롭고 사람에게 의지할 때가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지라고 평소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정말 외롭고 진짜 힘들어질 때,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이 말씀에 우리를 소성시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찾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공감해 줄 사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우리가 뭐 다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어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 간에는 그런 위안과 위로가 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지만, 그러나 결국 나의 메마르고 또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나의 이 모든 마음과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믿을만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음 때문에 한탄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고 애매해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읽어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교훈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지혜, 내가 막막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지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셋째로 8절에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공법을 쓰십니다. 우리가 귀에 좋게, 우리 마음 편안하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저 얼르고 달래면서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칼로 도려내셔서 그 다음에 새 살이 돋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픔도 있고 고난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기쁜 것,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로 누리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나님 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또 넷째로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순결하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빛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우리가 참된 영의 눈을 이야기하겠죠. 또 육신의 눈도 우리가 밝아질 때 더 못 보던 것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지식, 결국은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고, 또 선악을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시죠. 인간의 제한된 인간으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인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게 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밝혀주는 유일한 등불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섯째는 9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그분 소셜워커 분의 말씀대로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내면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사는 것,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은 죄 아래 더러운 것이므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불 가운데 지나가면서 다 없어버리는 그런 것이 나의 전부이면 정말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불 가운데 지나갔는데 다 타버릴 그런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채워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 끝까지 가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야 일을 갈겠죠, 우리가. 쫓겨서. 자,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은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자, 우리가 누군가 그냥 하하호호 이야기하는 대화 가운데 있다가도 갑자기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의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입술의 말을 조심하게 되고, 또 내 마음에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을 다시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경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상황과 문제를 마주할 때 마음도 생각도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9편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임재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붙들라. 내 말은 완전하다. 나의 말씀이 너를 소성시킨다. 말씀이 너를 지혜롭게 한다. 이 말씀이 너를 참 기쁨으로 이끈다. 내 말씀이 너로 하여금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할 것이다. 내 말씀만이 진실하고 의로우며 영원하다. 너는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세 번째 단락인 이 11절부터 14절에서 온 천지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의 완전함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이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겸손하게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의 완전함이 그저 나에게 자동적으로 유익을 주지는 않죠. 내가 이 말씀을 경고로 받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그래서 100번 읽어도 읽고 돌아서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걸 말씀을 많이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번 읽은 건 너무 잘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 100번을 진정으로 읽는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경고를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이 뒤따른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조 세계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깨닫게 된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죄를 짓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자기의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중심을 드리는 결단을 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소원이요 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우리 커피 마시던 그 그룹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할 때 내가 혼자라도 무슨 생각을 할 때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모든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완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소성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오직 그 등불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겉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경건한 중심을 드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